교재를 뭐 급속도로 만들긴 했어요. 급속으로 만들어서 갖고 그냥 교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교재를 만들었으니까 교재를 중심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 제목은 로마서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했고 1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1페이지 펴보시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1세기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다. 편지라는 건 역사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역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편지고 또 이 로마서의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불신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고 그리고 이제 그 주일날 특별히 모여서 이걸 낭독을 해서 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걸 낭독해서 이렇게 읽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역사적인 편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고 주일날 낭독하도록 읽었은 편지인데 동시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길어요. 이 로마서가 가장 길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맨 앞에 나온 이유는 가장 빨리 썼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이 앞서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또한 그 바울 서신 가운데 어쩌면 그 가장 1세기의 비중이 커요. 이 로마서라는 것이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를 뭐라고 부르냐면 천국의 문이다. 사실은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어요. 루터는 자기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준 것이 로마서라고 봤어요.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1546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한마디 한마디 완전히 암송할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참 중요하죠. 암송할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에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날마다 그것에 몰두할 가치가 있다. 로마서를 그만큼 이 루터는 중요하게 여겼고 또 개혁자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 상당히 많거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라우스티누스죠. 그의 고백록에 보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읽고 변화를 경험하는 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로마서를 읽고 많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책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로마서의 기록 연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때쯤 주 57년쯤으로 보통 이게 이제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주 57년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주 한 32년에서 33년 회심을 합니다. 근데 이제 회심할 때 하고 보통 32년에서 33년이거든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회심할 때 하고 나이하고 비슷해요. 이 바울의 나이하고 회심 연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32년, 33년쯤 회심했다면 나이가 그쯤 됐을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쯤으로 본다면 57년이면 한 25년쯤 지났잖아요. 회심하고 25년쯤 지났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듯이 목회 25년 하면 어느 정도 체계가 갖춰지죠. 근데 바울도 25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이 체계적인 신학을 완전히 이제 갖출 때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래서 그 굉장히 좀 성숙미가 있는 그 서신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25년 정도 이렇게 지난 후에 회심하거나 지난 후에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체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이제 그만큼 어느 정도 이제 그 신학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론 뭐 회심도 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게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성숙도를 기하는데 로마서가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입니다. 자, 몇 군데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16장 1절에 보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가 나오죠.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전해준 여인으로 베베가 가장 유력해요. 그러니까 참 이건 대단한 거라고 보여지는 건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여인이 갔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베를 만나면 감사해야 될 거예요. 여인이 참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감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갱그레아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고린도에서 동쪽에 있는 항구잖아요. 고린도의 동쪽에 있는 항구고 그 갱그레아는
그 소아시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항구예요. 그러니까 갱그리아를 통해서 소아시아와 연결을 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이 갱그리아라는 그 항구고 또 하나는 레키온이라는 항구인데 이 갱그리아가 이제 그 동쪽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명이 지금 언급된 것을 딱 보면 고린도예요. 현재 쓴 곳이 그러니까 여기이기 때문에 갱그리아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16장 23절 로마서 16장 23절에 가이오가 나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가이오를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고린도 사람이에요. 가이오가 고린도 사람.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본다면 역시 가이오가 이 서신을 고린도에서 기록된 어떤 증거로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 고린도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증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갱그리아 항구가 나오고 두 번째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기록됐는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57년쯤 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럼 로마서를 쓸 때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9절인데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라면 지금의 알바니아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편만하다는 말은 가득하다 이렇게 뭘까요?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가득하다,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거의 복음이 충분하게 전해졌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거기에 이제 참 재미있는 표현이 두루 행하여라는 말이잖아요. 이 두루 행하여가 어디 나오는 말이냐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에게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하는데 그 두루 다니면서 뭐였냐면 천국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루 다닌다는 표현은 천국 복음을 전한다는 내용을 함의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두루 다녔다 그랬을 때는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두루 다녔다 그 말은 천국 복음을 전했다는 말을 이미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 안 속에.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루리곤까지 두루 자기가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누린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편만하다는 말은 가득하게 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상황이고 그 다음에 15장 2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그리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자 이제 바울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이쪽 지역으로는 거의 지중해 이쪽이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이쪽으로 거의 다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남은 지역은 어디냐? 로마와 서바나예요. 로마나 서바나. 그러니까 서바나는 우리가 잘 아는 스페인 지역입니다. 지금의 스페인 지역. 그 당시 스페인 반도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가 이때는 지도책이라는 게 지금같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이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은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지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당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 바울이 생각했을 때 가장 땅끝처럼 보인 곳이 어디였냐? 바로 그 서바나였어요. 스페인만 그쪽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지도 개념을 지금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당시 지도 개념을 생각했을 때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놓고 생각했을 때 가장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스페인 반도 쪽, 서바나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자기가 가야 할 지역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쪽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실제로 갔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4차, 5차 뭐 저도여행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3차까지밖에 안 나왔으니까 아마 갔을 겁니다. 그런데 서바나를 가려면 반드시 로마라는 지역을 거쳐서 가야 돼요. 이 지역을 거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제적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로마와 함께 이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게 계획이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 여기서 말하는 어떤 지역일 때는 복음을 거의 다 전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루기까지는 복음을 거의 다 전했고, 이제 마지막 자기 지금 생을 생각해 봤을 때 남은 곳이 그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끝이 그쪽이라고 개념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데가 땅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고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 개념은 그것이 아니라 서바나 지역 그쪽
여기까지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이렇게. 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1장 13절이면 내려와서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게 뜻대로 안 됐어요. 계속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로 가고 싶었는데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로마로 그러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한 게 아니라 계속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거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까지 가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래서 두드리고 또 두드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페이지 한번 더 넘어갑시다. 요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1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여러 번 막혔으니까. 왜 막혔을까 하는 거죠. 왜 여러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가려고 하는 게 다 막혔을까? 몇 가지 이제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이때 상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걸림이 많아요. 걸림돌이 방해가 많아요. 복음 전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방해 때문에 좀 가기가 쉽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은 단거리예요. 단거리. 그러니까 단거리이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도 별로 이렇게 지치지 않아요. 그런데 로마는 장거리예요. 장거리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배를 타고 가는데 배로 그냥 일반 작은 배를 타고 가면 안 되고 큰 배를 타고 가야 돼요. 그죠? 작은 배는 못 타죠. 큰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경비 문제도 발생을 해요. 나중에 바울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해결합니다. 죄수가 되면 경비 안 들어도 되잖아요. 가이사에게 호소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비가 필요가 없어요. 두 번째, 배를 타면 위험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죄수가 되면 보호를 해줘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로마로 가니까 어차피 죄가 있고 없고는 가야 밝혀지잖아요. 가도 없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로 갈 때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주 57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주 57년이면 제3차 전도여행을 거의 마칠 때쯤이거든요. 나이가 50대 후반이에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나이 자체는 연로함. 그때 당시 나이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제약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예요. 젊었을 때 여행 안 다니면 나이 먹고 여행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행 못 갑니다. 못 가요. 젊어서 놀아야 나이 먹고 놀고, 젊어서 다녀야 나이 먹고 다니죠. 젊어서 안 다니잖아요. 나이 먹고 가겠다 못 갑니다. 진짜. 왜? 건강이 허락이 안 돼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이 먹고 가면은 그래서 다 뭐하고 다녀? 관광차 타고 다녀요. 뭐 안 걸어 다니고 관광차 타고 다녀요. 이러거든요. 평지만 다니거나. 그러니까 바울이 연로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건강상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작은 배로 간다거나 아니면 육지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일단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큰 배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연로한 상태가 전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건강도 해결하고 돈 문제 해결하고 보호도 받고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거, 큰 배를 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죄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가이사에게 모소를 하는 겁니다. 네, 그냥 막 죄수로 갑니다 이게 아니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또 하나는 소아시아에서 지금 아직도 할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일거리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고 싶어도 일거리가 많으면 못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못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사실 로마로 가기가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바울은. 그냥 발로 가야 되잖아, 지금. 몸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으로 서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는 발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했는데 안 된 거죠.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서신을 보내가지고 이 서신을 통해서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불굴의 정신이에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항상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바울도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 뜻대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방해도 많고 때로는 경비도 부족할 때가 있고 때로는 건강상 해결이 안 될 때고. 그런다고 해서 좌절을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 또다시 그 길을 뚫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그래서 낙심한다, 좌절한다 이런 개념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든지 그 방법을 뚫어서라도 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모습을 이런 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이 그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이런 데서도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적인 측면에서 한 부분 로마서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서를 쓴 목적 보겠습니다. 자, 로마 교회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게 그의 뜻이죠. 자,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간절히 원하느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은사는 기프트 선물이죠. 신령한 영적 선물을 주고 싶다는 거죠. 영적 선물을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너희를 어떻게 하냐면 견고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 은사는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은사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이 주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 사람이 은사를 받았다고 은사를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은사라는 걸 예를 들면 우리가 좁게 이해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은사라는 개념이요 성경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데 쓰냐면 성령도 은사예요. 성령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고 은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영생도 은사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렇게 썼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랬잖아요.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다? 영생도 은사 선물이에요. 은사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은사라고 써요. 이때는 단수를 씁니다. 그런데 은사들이 있어요. 복수로 써가지고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은사들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 은사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이제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사가 있다, 지혜의 은사가 있다, 지식의 은사가 있다. 뭐 이럴 때는 이제 그 고린도 12장에서 말하는 그 은사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린도 12장에서 말하는 은사는 나누어 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을 보내시는 은사하고 영생 있잖아요. 이런 은사도 나눠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 주권적 선물이에요. 은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은사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은사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1장 15절에 거기 나온 것처럼 그러나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영적 선물은 뭐냐면 1장 15절에 얘기하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나눠주는 게 바로 이제 유일하게 나눠줄 수 있는 성경의 은사예요. 은사.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시면 바울의 그 은사론 이해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하느냐? 헬라인이나 야마의 지혜자 어리석은 내가 뭐다? 빚진 자다. 빚진 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빚진 자라는 말은 상당히 중요한 건데 로마서에서요 빚진 자라는 말을 3번을 쓰고 있습니다. 이 3번이 상당히 중요해요. 1장 14절 처음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내가 빚진 자다. 자, 이 빚진 자의 개념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갚아야죠. 빚진 거잖아. 안 갚으면. 요 빚진 개념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 있냐면 만약에 제가 이걸 주면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 줄 테니까 이걸 갖다가 박용 목사님한테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이 받았어요.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줄 때까지는 빚지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빚진 개념은 받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받았으니까 받은 걸 어떻게 해야 돼? 전해줘야 되는. 그래서 이 1대1의 개념이 아니고 이 받고 줘야 되는 개념의 빚진 개념이에요. 이 개념은요. 그러니까 누가 나에게 돈을 줬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게 아니고 나에게 맡겼어. 맡겼기 때문에 전해줘야 돼. 그러니까 전해줄 때까지는 뭐예요? 빚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성도들한테 그렇게 강조하면 되겠죠. 주일날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일단 말씀을 받은과 동시에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전해줄 때까지. 그게 빚진 자의 개념은 그 개념이에요. 받은 거, 전해주는 거. 근데 이게 다 지금 로마서에 쓰이고 있는 빚지고 있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8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그러죠. 8장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다. 육신에 진 게 아니다. 육신의 빚을 진 게 아니고 그럼 누구에게 졌다는 얘기예요? 뒤집어 놓고 보면 성령에게 빚졌다. 육신대로 살 게 아니다.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요? 삶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삶에 대한 얘기. 그러죠? 삶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게 아니야. 그럼 누구에게 빚진 거예요? 빚진 자라고 했으니까. 육신에 앉았으면 로마서 8장은 성령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누구에게 빚졌어요? 성령에게 빚진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바울은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은 내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 거다? 성령께 빚을 지고 있어. 어떤 빚을 지고 있느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그 빚을 갚는 개념이야. 바울의 생각 속에. 성령께 진 거야 지금. 내 안에 성령이 오셨으면 나는 빚을 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 다음에 13장 8절 보십시오. 13장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건 사랑의 빚이죠. 사랑의 빚. 그러면 이건 앞에서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죠. 로마서 5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랑을 줘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빚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세 가지 빚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빚을 졌고, 두 번째는 성령의 빚을 졌고, 세 번째는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나의 관계가 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맡긴 거니까. 그분이 사랑해 주셨고, 그분이 맡겼고, 그분이 보내신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빚진 개념은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장 15절입니다. 이 페이지 맨 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여기 말하는 것은 대략이라고 그랬는데 이 대략이라는 말은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대충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압축해서 그 말이에요. 압축해서. 이게 로마서가 이게 압축해서 썼다고 보기엔 너무 반대예요. 압축해서 내가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압축해서 내가 이걸 써서 너희에게 지금 보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압축이라는 개념 속에는 단지 이렇게 압축했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체계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체계성. 체계적으로 내가 체계적으로 너희에게 지금 이것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면 복음이 뭐냐?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뭘까?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가와 두 번째는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로마서에 압축되어 있어요. 그 하이델베 요리문답 보면은 세 가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죄와 비참함, 죄와 비참함이죠. 두 번째는 그 죄와 비참함에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 세 번째는 감사죠. 이 하이델베 요리문답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죄와 비참함. 그러니까 이게 이 죄는 본질적인 것이고 죄로 인해서 오는 게 우리에게 비참함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자. 이걸 우리에게서 구원할 분이 누구냐라는 건데 세 번째가 뭐냐면 감사. 감사의 삶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게 십계명. 그 다음에 그 주기도가 있죠. 주기도문. 이렇게 나오고요.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구조에서 로마서 구조예요. 그러니까 루시누스가 이걸 쓸 때 로마서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로마서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시면 로마서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해요? 복음을 얘기할 때 죄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죄를 먼저 다룹니다. 실제로 그래요. 1장부터 3장까지가 죄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죄에서 우리를 누가 하면 구원자 얘기죠.
이 구원자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4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가 구원자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감사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문제는 뭐냐면 삶의 문제죠. 삶의 문제. 그래서 여기까지는 주로 뭐냐면 진술이에요. 진술. 뭐뭇은 뭐뭐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내용이 그래요. 이것은 이거다 이렇게 뭐뭐를 진술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주로 어떤 명령이냐면 명령이 등장합니다. 명령.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막 명령을 합니다. 네, 요것에 근거해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하이델베르가 가지고 있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로마서에서 갖고 와요. 로마서에서 그대로. 그래서 로마서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론에서 핵심, 저 구원자에서 이게 핵심 있잖아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핵심인데 구원론, 구원자에서의 핵심이 어디서 나오면 여기서 나오는 게 칭의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구원자 개념에서 이 구원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내용이 칭의론이에요. 의롭다. 이 칭의론. 로마서의 핵심은 그래서 이 칭의를 상당히 중요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구원자 속에서 이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랬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구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그 체계적인 정리 속의 핵심 속에는 바로 칭의론이 있다. 구원자 개념에는 이 점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3페이지 가봅니다. 2번. 자,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체계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금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 게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원을 어디서 받아야 돼? 로마에서 지원을 받아내야 돼요. 뭐 지원이라는 게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도 있지만 기도도 있어요. 1차, 2차, 3차는 어디서 지원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안디옥에서 다 했어요. 1차, 2차, 3차의 복음전도 지원은 안디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바나 쪽으로 가는 것은 너무 멀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그 중간 지점인 로마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로마는 이미 교회가 있어요. 로마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로마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로마에서 그 로마와 바울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지금까지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지중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중해 놓고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지중해 놓고 생각해 보면 이쪽 지역이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이쪽 지역에서 역할을 했던 것은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차, 2차, 3차 지역이었는데 또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여기 2차, 3차를 보시면 1차, 2차가 고린도 지역이고요. 3차가 에베소가 중심이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1차는 개척 이게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혀 복음을 전해지지 않는 지역에. 2차는 뭐냐면 복음을 이미 전했는데 그 전한 지역을 다시 가요. 그래서 이 다시 가가지고 복음을 좀 다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뻗어가요. 3차 지역은 뭐냐면 이미 다져진 지역을 또 가요.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복음을 이제 성장을 위한 그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1차는 보통 개척 정도고 2차는 좀 말씀으로 이렇게 교회를 다지는 역할을 하고 3차는 성장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걸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면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요. 근데 서바나는 이쪽을 요쪽에 지중해를 해서 나중에 요바가 뭐 이쪽에서 가게 되는데 이쪽이거든요. 이쪽이고 여기 로마 제국이면 이쪽에 로마가 있는데 이쪽이 바로 서바나 쪽이에요. 스페인 반도 쪽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그럼 여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로마의 지원을 받아야 돼. 여기서는 이제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이곳은 이미 여기는 바울이 개척을 해가지고 했잖아요. 여기는 개척이 아니야.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죠. 분명한 방법은 뭐냐면 여기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하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만약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하고 로마서가 가지고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르다면 지원해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을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이거다. 너희들도 이걸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거니까 너희들도 이걸 믿고 있으니까 여기에 갈 때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대한 지원을 좀 해줘라. 경제적 지원, 그 다음에 기도로서 좀 지원을 해줘라. 라고 지금 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그걸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상당히 중요해요. 그 우리가 막 선교를 보낼 때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1세기 당시에 그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는 신학이 일치가 되는 그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체계가 일치가 되고 이렇게 하나가 되고 같은 복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 그래서 이것이 지금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체계로 제시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서로가 같은 복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제시함으로써 함께 그 서바나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같이 전할 수 있는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지금 바울의 역할이다. 그리고 로마서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음을 더욱더 그 체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두 번째는 그들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일치성을 추구함으로써 선교에 더욱더 큰 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마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로마서의 구조는 3부분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는 3부분인데, 이제 아까는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개념으로 한 것이고, 이제 로마서 자체로 가지고 했을 때도 3부분이에요. 어떻게 3부분이냐면, 물고기를 생각합시다. 자,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그냥, 니가. 여기 머리. 도미 같은데, 도미. 여기 몸통. 꼬리잖아요, 이렇게. 머리. 이렇게 머리. 서론. 그 다음에 몸통. 머리. 볼록. 이렇게. 뭐 그렇게 생겼습니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머리 부분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이 17절까지를 머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로마서를 어떤 내용을 갖고 전개하려고 하는가, 그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또 중요하죠. 로마서가 어떤 내용을 전개하려고 하는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될 것이고, 본론 부분은 1장 18절부터 15장 13절, 13절까지 보시면 돼요. 13절까지. 그렇게 15장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본론 부분인데, 그 서론에서 이제 제시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칭의. 그 칭의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고요. 아마 칭의 부분이 있고 성화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성령. 그리고 난 다음에 신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어떤 삶인가.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 이스라엘은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몸통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15장 14절부터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15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장 17절까지 27절까지는 앞으로의 여행 계획, 자기가 앞으로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런 여행 계획, 그리고 문안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울이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크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훑어가도록 하겠는데, 3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3페이지. 1번.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론, 보입 부분입니다. 자, 여기 주제는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한번 보시면 1절 한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뭐 그런 얘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게 지금 바울의 목적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음이죠. 또는
하나님께서 제시해준 하늘로부터 온 복음, 하늘로부터 주신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제시하는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은 누구라는 겁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건 결국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한, 역시 아들이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자, 그 3페이지 보시면 약속하셨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 약속은 당연히 어디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구약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 약속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태어나신 거죠. 태어나심에 대한 얘기는 어디에 등장하고 있어요? 복음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이잖아요. 지상사역. 태어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지상사역에 대한 얘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여기는 선포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주로 이 선포된 얘기는 사도행전하고 서신서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짧은 얘기지만은 이 내용 속에 성경 전체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구약 성경이든 복음이든 선포된 사도행전 서신서든 누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러면 구약, 그 다음에 복음서, 사도행전 모두가 다 누구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 볼 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혼례가 있어서 갑니다. 거기 누가 가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시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시면 예수와 제자들이 가죠. 그리고 12절 보시면 형제들도 가요. 형제들도. 그러니까 12절 보면 형제들도 가는데, 그렇다면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제자들이 다 함께 가잖아요. 그렇다면 이 혼례잔치는 아마 마리아와 친척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제자는요 12제자가 가는 게 아니고 12제자가 아니고요 1장에 보면 5명을 불러요. 제자를. 그 중에 4명은 이름이 나와 있고 1명은 안 나옵니다. 그 4명이 누구냐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이죠. 더군다나 갈릴리 가나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나다나엘의 고향이에요. 나다나엘의 고향인데 갑니다. 아마 그 가나가 어딘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가면 가나로 제가 들렸다 왔거든요. 왔는데 나사렛 동네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그 가나가 아마 가장 유력할 거예요. 그냥 3군데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 이렇게 되는데 아마 12km 정도 떨어진 지역, 그러면 우리가 걸어서 아마 3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거리는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뭐냐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일으켰던 사건이 뭡니까? 물을 뭘로 바꿉니까? 포도주로 바꾸죠. 자,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자, 이건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은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가 없어요. 보통 인간으로는 되지 않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왜냐면 본질의 변화예요. 이거하고 연관된 게 요한복음 3장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그 본질적인 변화와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과 같아요. 물은 아무리 오래 둬도 포도주로 안 변합니다.
포도주는 포도에서만 나와야 돼요. 물은 물이죠.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했다?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보여줬을까? 재밌는 대화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한번 보십시오.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뭐라고 하면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를 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다. 자, 이 말씀 이해하려면 중요한 것이 때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때라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언제를 얘기합니까? 요한복음에서 전개되고 있는 때 이거 십자가 지시고 부활할 때와 연관되어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죠. 왜 이야기를 할까?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자, 지금까지 보세요. 예수님이 그 가족을 돌보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보시면 30살 되기 전에 이 30살 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30살 되기 전에 요셉이 죽어요. 아버지가 12살부터 30살 사이에 죽어요. 언제 죽은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그 다음에 가족을 다 책임지고 돌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요, 마리아는 기적을 요청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는 기적을 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다면 공생애 때 죽은 자를 살렸는데 자기 아버지도 죽은 자를 살려야지. 그런 기적 같은 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제 남자로서 가장 아닙니까? 제일 마장이니까 아마 가정 전체를 책임지고 돌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걸 알아요. 자기 집을 돌보고.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생각을 한 거야.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아들로서 대한 거죠. 아들로서 예수님께 얘기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또 친척이니까 문제가 발생했는데 네가 좀 해결을 좀 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다고 봐야 돼요. 예수님은 여기다 거리를 둡니다. 여자여 그 말은 그 공손한 용어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막달라 마리아 만났을 첫 마디가 여자여거든요. 공손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거리감도 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뭔가 거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인식을 시키냐? 이제는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마리아한테 당신이 나한테 예전처럼 내가 당신의 자식으로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식으로서 그 부탁하고 얘기했던 책임지도록 얘기했던 그것 때처럼 지금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 이제는 뭐가 시작됐어요? 공생애가 시작이 됐고 구속사역을 향한 길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언제부터? 세례받을 때부터. 세례받고부터 이미 시작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다르라. 예전같이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나한테 포도주를 이렇게 구하는 것, 예전 같았으면 그게 합당한 일이지만 지금은 내 때라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사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과 같은 이 구속 사건과 당신이 지금 나에게 요청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뭔 상관이 있느냐? 생각하도록 하는 거죠. 마리아에게. 당신 뭔 상관이, 지금 당신이 구한 것은 나의 지금 구속 사건과 관계가 없다.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 예전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요청한 것 요청하지 마라. 지금은.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으면 이제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부모가 자식에게 요청하는 것처럼 이게 필요하니까 이게 아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는 선을 그어요. 왜? 예전처럼 그런 관계를 가지고는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변화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11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표적이죠. 표적. 기적, 이적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 이적은 이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그냥 놀라운 어떤 사건을 얘기하지만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그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나타내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해서 그게 뭘 드러냅니까? 영광을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누가 믿는가 잘못이죠. 누구만 믿어요 여기? 방금 11 제자들만 믿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자들만 믿어요.
자,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사건 누가 알고 있을까요? 마리아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연회장. 알죠? 연회장이 물 먹어봤으니까. 그 다음에 신랑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신랑 알아요? 그 다음에 하인들, 물동원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수님 형제들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봤잖아요. 봤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 영광스러움이 드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아요. 오직 지금 누구만 지금 그걸 보고 있어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만 예수님의 뭘 보고 있습니까? 영광을 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 요한복음을 쓴 목적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가십시오. 네, 같은 문맥을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30절 보겠습니다. 20장 30절. 요한복음을 쓴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 7개 표적 나와 있는 거 아시죠? 7개 표적이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가 누구란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러면 이거죠. 여기서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누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본 거죠. 믿었다는 얘기는, 자, 앞에서 1장에서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보고 있죠.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안드레가. 그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임금을 만났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임금을 만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아 임금인데, 지금 예수님 메시아 임금 맞죠? 이 제자들이 만난, 그러니까 1장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 사람들이 고백한 내용이, 안드레는 대체 우리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임금을 만났다, 이스라엘 임금이다 이렇게 나타나는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냐? 여기 오신 메시아 임금이 누구냐? 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개념이 아니고 이분이 누구라는 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물을 포도주로 보는 근본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바는 누구밖에 못하냐면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영광을 받다는 것은 이제 이름으로써 이분이 누구라는 걸 이제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왜 오셨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나중에 가면 이분이 왜 오셨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물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은 뭐 이렇게 물론 혼인 예수님이 혼인 잔치 가서 측만했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인 뭐냐, 여기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그걸 만약에 보지 못한다면 누구와 똑같은 사람밖에 안 되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돼. 물도는 하얀들 이런 사람들 이게 안 돼. 이것밖에 안 드러나는 거죠. 하나의 기적을 이 사람들은 기적을 맛본 거죠. 근데 여기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 이거 사건을 깨닫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이분은 이제 바울은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어떻게 해요? 구약에서 예언된 약속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분. 그리고 그분이 오셨고, 그리고 그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내용을 로마서에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기서 전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사명이 나오는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는 사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보면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놓고 사도라고 해놓고 14절에 내가 빚진 자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그 사명이 뭐냐? 지금 뭘 전하는 거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다.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지금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다 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가 선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전할 때,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는요, 성경 공부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쭉 하면 괜찮아요. 그렇지만 일단 설교를 들어갈 때는, 설교라고 할 때는 항상 누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구약을 선포할 때요, 구약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구약을 선포할 때, 이 설교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선포되는가를 그 본문에서 찾아서 그런 본문을 가지고 신약과 연결 속에서 해야지,
성경 공부식으로 하면 그건 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때는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게 그냥 예수나 하나님에 대한 계획 쭉 가르칠 수 있지만 설교로 들어가게 되면 그 구약을 통해서 누가 선포가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선포가 돼야 돼요. 그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팀켈러라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에드먼드 클라운이죠. 에드먼드 클라운이가 최근에 쓴 책 중에 예수님 설교하는 그 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만약에 설교하지 않으면 그건 설교 아니라는 거죠. 설교가 아닌 거죠. 그런 경우 많이 봐요. 그 방송 같은 데 보면은 이 설교를 하면은 본문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지 않은 설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건 설교 아니라는 거예요. 에드먼드 클라운. 설교라는 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적으로 선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님이 있다. 복음적인 설교는 예수님의 선포가 된다. 자, 복음의 핵심은 뭘까요? 이건 이제 1장 16절 17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보겠습니다. 1장 16절. 복음은 뭐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복음이 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하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다. 그리고 오직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로마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후에 나중에 공부를 다시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뭔가 이해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거 질문이죠. 예,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죠. 자, 하나님의 의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에 칭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인데 이 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가 의를 뭔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건데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루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의가 표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에 맞는 표준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100%라고 한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00%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당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100% 맞죠. 완전하니까. 이 완전한 의에 맞는 의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로마서에서 이게 없다면 모두가 다 뭐예요? 이게 없다면 모두가 다 뭐에 갈 수가 없냐면 구원이 불가능한 거죠. 그게 없다면 구원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불가능합니다. 그 내용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내려가보겠습니다. 2번 1장 자 3페이지 아래쪽에 1장 18절부터 15장 14절까지 본론 부분인데 자 여기에서 전개되는 내용이 뭔 것이냐면 좀 쉬었다죠? 조금 여기까지 하고 해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하고 해요. 본론은 나중에. 아니야 이게 본론 안 들어가요. 뭔가에 지금 핵심 여기 해놓고 자 뭐냐면 첫째는 모든 인간은 누구다? 죄인이다. 이제 핵심입니다 이건. 본론 부분이 어떤 내용이죠? 1장 18절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로마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이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세 번째, 복음적인 삶이 제시가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반대로 어떤 존재다? 불의한 존재다. 죄인이다. 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런 문제를 제시하고요. 넘겨봅시다. 4번.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무슨 문제를 다루냐면 구원 문제. 근데 왜 이 문제를 다루느냐?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왜? 유대인들이 구원이 되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되고 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론에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는데, 여기까지 하면 되잖아요. 그치? 여기까지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공부합시다. 그 4페이지 보시면 이방인들 먼저 1장 18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질문이에요. 이방인들이 스스로의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첫째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1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9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일단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 영이시죠.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전제해놓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사람들 속에는 그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안 보입니다. 하나님도 안 보이지만 이것도 안 보이죠. 그게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보면은,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신기하잖아요.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구성이 됐을까? 이건 누군가가 능력 있는 존재가 만들어야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신성이 있어요. 이 만물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이 자연물 앞에 가서 그 절을 해요. 나무에게다 달라고 돌멩이 같은데 뭐 이렇게 가서면 옛날에 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만물 자체에 뭔가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신성미가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만물 자체가 신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제 신성이 있는 분인데 그걸 드러내는 게 만물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신성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만물에다가 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신성시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은 이 만물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21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걸 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인자하심을 안다거나 하나님의 삼위일체라는 걸 안다,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 이런 정도는 이 사람들이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는 어떠냐? 1장 21절에 보면 두 번 아니하고는 이게 거절 태도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21절.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이라는 건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데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으면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건 죄악이에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고 또 뭐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실제로 로마서에서는 감사하지 않는 것조차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는 큰 죄악입니다. 그게 죄의 본질 속에는 반역의 개념이 있어요. 왜 감사하지 않느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보시는데 어쨌든 그런 거절하는 반역이 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야 예쁘다라고 해도 그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질 않죠.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표현을 많이 못 봐요. 설교할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이런 표현을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책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막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 참 아름답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설교에는 그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영화롭게 하냐고 감사하지도 않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하지 않죠. 예를 들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떴습니다. 우리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그럼 생명이 누구의 힘에 의해 주어졌는가? 하나님에 의해 주었다.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그 생명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않죠. 잘 하지 않죠. 당연한 듯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익숙해지면 더 그게 심해져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모든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가끔 낯설어야 돼요. 이렇게 서로가 가끔은 낯선 타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중함을 알아.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익숙해지잖아요.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 이제 모든 남성들이요, 나와 모르는 다른 여인을 대하잖아요. 그럼 태도가 조금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자기 아내를 대할 때는 이렇게 쉽게 대하는 것도 다른 여인을 대할 때는 이게 조금 뭐랄까요?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낯선과 익숙함이거든요. 익숙해지다 보면 사람이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가끔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낯섦이 필요하다. 부부 사이도 한 번쯤 낯섦이 좀 필요해요. 그래야 상대방에 대한 그 소중함을 알게 되고 감사할 줄 알게 되거든요. 결혼할 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고.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그런 고백이 점점 다 사라져가죠. 그리고 언제 고백하냐? 죽을 때. 고마웠어. 이러죠. 살 때는 그런 말 하지 않다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모든 삶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선물인데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악이라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아요. 죄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돌리지 않아요.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3절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가지고 우상으로 바꿔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저 돌멩이들 가면 선돌이라는 게 동네마다 있잖아요. 가끔 보면 그 선돌이라는 게 돌멩이, 이게 입구에 들어가면 이렇게 돌멩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선돌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요게 이제 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는 남자 아이들이 이제 그 서로니까 이 그 돌멩이가 이제 그 아들을 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들어가면서 거기다 비는 거죠. 아들을 달라고. 선돌이라는 거죠. 김제가도 선돌이 있어요. 거기 가보면 제가 몇 군데 마을에 선돌이라고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가보면 그런 선돌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걸 숭배를 하는 거죠. 돌멩이한테. 걔도 폭포가죠, 돌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해달라고 해요. 몽골을 가면 아오라는 게 있어요. 아오가 뭐냐면 우리나라 보면은 동네 들어가면 이렇게 성황당처럼 나무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거기도 보면은 동네 입구에 이렇게 아오가 세워져 있는데 그게 이제 돌멩이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돌멩이로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세 바퀴를 이렇게 돌고 가는 거죠. 세 바퀴를 돌고 가는데 그 돌멩이는 뭐냐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돌멩이를 그러니까 안 돌아오면 이게 안 돌아왔다는 건 딱 이 돌멩이 그대로 쌓이면 다 죽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테를즈를 갔는데 그 앞에 이제 테를즈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렇게 그 아워가 있거든요. 가보는데 거기에 낯선 문구들이 등장합니다. 관세음 보살. 한국 사람들이 이 스티커 이렇게 해가잖아요. 그거 다 돌아봤더니 한국 사람들이 다 해놨어요. 거기다가. 야, 거기까지도 와서 한국 사람이 그런 건 내가 참 그거 보고 놀랐는데 한국 사람들이 거기다가 탁 써놓고 거기다가 뭐 기원합니다. 그걸 써놨어요. 이 돌멩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꽂아놓은 데다가. 그만큼 이 우상이라는 게 깊어요. 우리 한국 사회가
특히 이제 미신 사회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상 숭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종교심이 그대로 기독교 안에 들어와요. 기독교 안에 들어다 보니까 이 종교심을 못 버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그 종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한국 사회는 이상한 종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계시에 의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 자기가 그 미신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종교 방식을 갖고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그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새벽기도 하는 건 좋은 거죠. 왜 안 그래? 싫어하시는 분이냐? 어떤 분이 지난번에 모였는데 자랑을 하더라고. 자랑을 하는데 뭘 자랑하냐면 새벽기도를 안 하는 걸 갑자기 자랑을 해. 자기 왜 새벽기 없앴다고. 너무 좋다고. 그럼 그분은 언제 기도할 거예요? 기도할 것 같아요? 목사들도 똑같아요. 일반 사람이야. 시간 안 정해놓으면 기도 안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새벽 기도를 좋죠. 또 예를 들면 예수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들어왔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새벽 기도를 추진했던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 이분 도교를 했던 분이잖아요. 도교에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정한수를 떠놓죠. 정한수를 떠놓고 늘 빌었던 거죠. 이게 너무 잘 맞아요. 우리 한국 사람.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죠. 왜냐하면 외국 가도 새벽 기도하고 그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새벽 기도를 해야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도 새벽 기도를 해요. 차이를 아세요? 우리는 제도를 만들어야 새벽 기도를 하는 거고 그분들은 제도가 없어도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인 거지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들 글을 보시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새벽 기도가 없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일어나서 스스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해야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고 차이는 그거지. 갔더니 새벽 기도 없더라. 그걸 오해를 하는 거죠. 새벽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의 기도를. 그게 아니라고. 그 차이를 좀 생각하시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왜 기도를 하셨는가? 그 본질을 찾아서 기도를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방식을 갖고 우리는 들어왔던 거 처음에. 이게 빨리 깨져야 되는 거죠. 이 일을 열심히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기도가 뭔가를 이해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방식으로 다 어디로 빠지게 이단으로 빠지게. 너무 열심히 한 사람들이 너무 기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는 거죠. 이상하죠. 왜 그렇게 진짜 기도했으면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알 수 있을 거야. 다른 쪽으로. 만약에 제가 사모님을 그러니까 이제 잘 알아요. 이렇게 안다. 근데 어디 갔는데 사모님하고 비슷한 사람이 왔어. 그럼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인정할까요? 안 하죠. 그잖아요. 인정할 수가 없죠. 더군다나 자기 남편과 아내 관계인데 남편과 남편 예수님과 우리는 그 신랑과 신부 관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는데 이상한 예수가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거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안 가는 거죠. 근데 왜 가느냐? 이상하죠? 왜 가느냐? 이단들이 계속 지금 자기들 막 증거한다고 자랑하지만 가는 이유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 우리 박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거 우리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으로 바꿔버려. 이것도 다 이방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입니다. 그 다음에 25절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꿨냐면 거짓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그 증거가 뭐냐면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거죠. 피조물을 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거짓 것으로. 이 교회도요, 그 목사는 소중하지만 목사가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면 안 되죠. 네? 하나님보다 소리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뭘로 세례를 준다?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예수님은요? 뭘로 세례를 준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얘기하죠. 자, 성령과 불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일단 불을 빼보고요. 일단 성령으로 해봅시다. 자, 그 세례 요한은 물로 줍니다. 물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는 것은 수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성령을 주시죠. 그럼 이런 거죠. 성령 세례가 뭐냐는 거죠.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오해가 심각한 게 뭐냐면 성령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령이 주는 세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통 교회에서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는 세례가 아니고 누가 주는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죠.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는 세례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는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성령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 세례를 줘요? 성령으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 세례는 누가 오시는 게 성령 세례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이 오시는 게 무슨 세례 이게? 이게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개념부터를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성령이 주는 세례가 아니라 누가 주는 세례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세례다. 그런데 보시죠. 그래서 이게 누가 보내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죠?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십니다. 자, 왜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실 수 있죠? 동급이기 때문이죠. 동급이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보낼 수 있는 건 성령과 무슨 급이라고요? 이 동급이에요. 동급이니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죠? 그럼 사람이 성령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 첫째, 사람이 성령을 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못 보내요?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냅니까? 두 번째, 사람이 성령을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인격을 나눕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문제인 거야. 왜 문제냐? 사람이 성령을 보내요, 자기들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래요. 어떻게 성령을 받으라고 외칠 수가 있나? 얼마나 무례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를 해버렸으면 자기들이 보내고 말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나눌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막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나눠져 들어가나요? 안수하면 막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막 머리에 막 생겨 그렇게 하나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영이니까 그게 뭐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러요. 신플라톤주의가 뭔지 아시죠? 아예 죄송합니다. 이게 타락을 얘기했어. 신플라톤주의는 일자가 있고요. 여기 신이 있으면요. 이렇게 점점 나눠준다는 거죠.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 일자가 나눠주는 거야. 그래서 요쪽 나눠주고 요쪽 나눠주는 거야. 영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플라톤주의예요. 영을. 이게 사람이 뭔가 이렇게 이 우주의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의 영이 있으면 그 우주의 영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영이 가고 요만큼 영이 가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신플라톤주의예요. 근데 기독교는 영을 나눠줄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영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 이게 막 어떤 일자라는 것보다 이렇게 막 이렇게 영이 이렇게 어떤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걸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이라는 개념은 인격적 개념이에요. 인격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격을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전인이에요, 전인. 그러니까 전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 어떻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나눠줄 수 있다. 영이랑 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신플라톤 주의에서 가져온 거고, 하나의 영은 나눌 수 없는 인격체라고 보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신학을 갖고 두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일단 어떻게 피조물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갖다 받으라 말라 이런 짓을 하고 어떻게 영을 나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한 짓을 하는지. 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리. 그래서 이런 것들 28절 가고 싶어요. 28절에 뭡니까? 자, 이겁니다. 28절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은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죠.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 싫어해요. 진짜 싫어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싫어하죠. 자, 이상하죠? 하나님이 잘못한 게 없는데 싫어해요, 하나님을. 코로나 왔을 때 기독교를 공격한 사람들이 제일 많았죠. 그러죠? 무당들 공격한 거 본 적 있다. 무당은 코로나 안 걸렸나? 무당집은 사람 안 갔나? 무당집은 뭐 그냥 완전 다 패스되나? 아니죠. 근데 무당을 공격한 거 본 적 있나? 이상하죠? 기독교는 그렇게 공격을 해요. 대놓고 알지도 못하고. 무당은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진짜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이게 영향력이 있어요. 어떤 영향이냐면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맨 나중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시간 남아 할게요. 그냥 이렇게 가서 내가 그냥 시간 안 나도 정말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되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제가 할게요. 모든 일을 해놓고 시간 남으면 할게요.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시간 없으면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게 사람들 생각이에요. 이상해요. 그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다 내재가 돼 있어요. 내재가 돼 있어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거기다 대고. 그죠? 예수님이 뭐 잘못한 거 없죠? 예수님이랑 하나님이 정말 자기들 비와 태양 주시고 모든 걸 다 먹여 살리고 있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자함을 베풀고 있고 선하심을 베풀고 있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을 잘못한 건 뭔데 먼 일만 터지면 누굴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막 멋지 두드리기는 거죠. 이제 그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종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60% 이상 일어났다고 있다고 봐요. 상당히 심각해요. 그러니까 주일학생들은 더 많습니다. 뭐 10대가 뭐 70%, 80%까지 왔다고 해요. 하나님 아예 종교를 나는 없다. 종교를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갖지 않겠다. 종교 귀찮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종교가 없어도 절간에 가지 않습니까? 절간에 가가지고 절에 가서 앉아있다 그러면 싫어하지 않아요. 그냥 가요. 교회 가자고 완지 막 일을 가르쳤잖아요.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걸 우리가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전부 왜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부한 결과 온 게 뭐냐면 1장 21절 보시면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 하냐면 허망해졌다. 그리고 미련해졌다. 이 미련하다는 말은 지각이 없다는 말이에요. 참된 지각이 없어요. 참된 지각이 없어요. 참된 지각. 미련하다. 참된 지각이 뭐냐면 시편 한번 우리가 보고 갑시다.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참된 지각을 한번 보겠는데 시편 111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1편 10절. 미련하다 그 말은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참된 지각이 없다. 시편 111편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뭘 가져다고 합니까? 지각을 갖고 있다. 훌륭한 지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각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감각이 존재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미련한 마음이죠. 미련한 마음. 다시 로마서로 가봅니다. 1장 22절 어리석게 되었다. 어리석게 되었다. 뭐 이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 지성을 강조해도 사실 어리석은 지성이에요. 이 어리석은 지성.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성입니다.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24절에 내버려둔 더러움에 내버려뒀다. 방치를 해두는 거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에 그대로 방치를 해두는 것이죠. 이 내버려두면 상당히 두려운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두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버려두는 겁니다. 버려두면 지옥 가는 건 뻔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25절에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요. 26절 보시면 부끄러운 욕심에 빠졌다. 그러면서 거기 보시면 동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건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로.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로마는 동성애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였어요. 심지어는 그 로마 군대 중에 동성 부대가 있다고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자체가 동성 군대. 그런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수치심.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는 수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이 수치라는 거 부끄러움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수치를 못 느끼는 것은 인간이 아닌 거야, 1세기. 수치를 모르는 인간들은 이건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수치를 못 느끼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집에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와서 대접을 안 하고 보냈어요. 이건 그 당시에 그 사람 이렇게 대접 문화에서 수치예요. 그러면 대접 나 저 집 갔더니 나를 냉대하고 쫓아냈어. 그러면 그 집안은 수치스러운 집안이에요. 이 집은 명예가 완전히 깎이는 거죠. 그런 집안으로 이렇게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 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1세기 당시에 있었죠. 이게 로마 사회가 그런 거죠. 사실 이런 부분이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다. 그리고 29절에 쭉 나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쭉 어떤 목록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거부한 결과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 있는가? 한번 가봅시다. 2장 1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여기 잘 보십시오. 자, 본성에 뭐가 있다고 뭘 행한다고 합니까? 율법의 일이죠. 율법의 일. 율법의 일이 뭐 하는 거예요? 요거 보셔야 돼요. 율법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이해할 때. 율법의 일이에요. 율법의 일이, 율법이 무슨 일을 해요? 율법을 보시면, 우리가 소유리문답 공부할 때, 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뭐냐면, 하라는 거 하지 않을 때 죄고, 하지 말라는 건 할 때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일이라는 건 뭐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걸 나타내주는 게 율법의 일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일이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옳고, 그름이죠. 요걸 갖다가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율법의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동물에게는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의 일. 없죠. 자, 이런 거죠. 길거리에 이렇게 개들이 갑니다. 개들이 가끔 뭐랄까요? 실례를 하잖아요. 길거리다가 막 똥도 싸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요즘에 길거리 가면 개 데리고 나온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막 풀숲에다 막 똥 싸고. 근데 개가 똥 싼다고 해서 그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개들끼리? 저거 왜 저 모양이야? 왜 저래 막 그럽니까?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술 먹고 담벼락에다가 소변을 보고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제 아래 가는 저기 인간이야? 하면서 아니 왜 저래? 저게 저 따위가 다 있어 이러죠. 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건을 놓고 옳고 그른 걸 따지죠. 동물은요 안 따져요. 왜 그러느냐? 사람에게 뭘 할 줄 알아요? 율법에 일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동물은 이걸 하질 않아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이거죠. 왜 율법에 일을 하고 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 도덕법이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도덕법을 심어놨어요, 하나님. 도덕법이라는 걸 심어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도덕법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덕법을 심어놨기 때문에 옳고 그른 걸 구분할 줄 아는 거죠. 동물은요, 만약에 이 동물이 동물 물어 죽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물어 죽인 동물을 심판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재판장에 가서.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사형을 시키든지 재판을 하죠. 옳고 그른 걸 따져요. 죽이는 걸 놓고. 그죠? 동물은 옳고 그른 걸 따지지 않아요. 강한 것이 약한 걸 죽였다고 해서 이 강한 걸 심판하지 않아요. 동물들 그거 안 따져요. 근데 사람들은 따져요.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도덕법이 있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그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이지 않습니까? 순전한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도덕법.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자기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 도덕법. 왜 이 도덕법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이 없다면 누군가 인격적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도덕법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접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덕법을 활용하는 거라고 C.S.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 그럼 율법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증거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이게 양심이라는 겁니다. 양심. 양심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심이라는 것은 옳고 그른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일 자체가 양심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증거가 양심 그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법도 세상에 존재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법도 율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옳고 그른 걸 따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옳고 그른 걸 따지는 일은 굉장히 많아요. 관습법도 있어요. 누가 예를 들면 이게 없어도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럴 수 있냐 이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뭘 지금 갖고 있어요? 율법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도덕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도덕법을 가지고서 옳고 그른 것을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나요? 이걸 가지고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왜냐하면 1장에서 뭘 전제했습니까? 이미 인간은 우상을 숭배하고 본성을 타락했고 이런 쭉 전개를 했잖아요. 네, 율법의 일을 하지만 율법의 일을 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율법의 일을 잘하신 분이 있죠. 도덕법을 가지고 잘 드러냈어요. 여러분 공자 같은 분 생각해보세요. 공자 같은 분이 도덕법이 잘 활용이 돼가지고 도덕법을 많이 밝혀냈다고 보세요. 한번 우리 속에 있는 도덕법을 많이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공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인간의 도덕심으로서 도덕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왜냐? 그게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인간의 본성을 이겨낼 수 있겠는가? 예를 든다면 인간의 도덕법이 옳고 그른다고 따진 것이 시기심을 이겨낼 수 있나요? 본성 자체를 이겨낼 수 있겠네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예를 들면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도덕심을 얘기하고 도덕성을 얘기해도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의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덕법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르치 로마서.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장과 연관을 지어야 돼서 아무리 이게 인간에게 이게 있어요. 분명히 율법이. 왜냐하면 뭐가 있으니까 도덕법을 심어요. 그러니까 도덕법을 심어놨는데 그 도덕법을 가지고 지켜내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인간의 본성 속에서 그럴 수 없는 그 내용들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가르치는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이들에게 온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죠. 그래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이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불의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이긴 하지만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를 갖고 있어가지고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는데 사실은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뭘 봐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장 5절 보십시오. 2장 5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로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 쌓고 있다.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 왜 무섭습니까? 오래 살수록 불행한 거죠. 오래 살수록 그만큼 진노를 더 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오래 사는 게 더 큰 저주예요. 왜냐? 진노를 그만큼 더 쌓고 있어요. 나이 먹으면 고집 더 세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 제 주변에 제 또래들 비슷하게 보면 나이 먹으면 고집이 더 쌓여요. 이거 막 자기밖에 모르는 것도 많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늙어가는 공부를 잘해야 돼. 늙어가는 공부. 늙어갈수록 네, 조심을 해야 되는데 혹시 그 아들러라는 분 아세요? 아들러? 프로이드하고 대립을 했던 아들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늙어갈 때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게 성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을 가지고 규범을 만드는 거 조심하라고.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봐도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사람 몇 번 대하거나 이제 딱 몇 번 대했습니다. 이 사람 만약에 뭐라 해줄까? 만약에 이제 막 고집이 세다 그 말이 그렇게 성품을 내가 딱 이 사람 고집 세게 생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정했어요. 근데 이렇게 정해놓고 딱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뭘로 봐요? 고집으로 봐요. 모든 일을 그렇게 봐요. 이게 성품을 가지고 규범화시키는 건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오류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 좀 받아 저 사람 저래 그리고는 그걸 완전히 규범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 나이 먹을 때 가장 조심하는 게 뭐냐면 이걸 벗어야 벗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해요. 근데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나이 먹은 사람일수록 대화를 안 해요. 대화의 능력이 상실돼가지고 대화를 잘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대화를 해서 이걸 벗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붙어 이제 고집도 세. 그래가지고 안 바꿔. 딱 그 남의 성품을 규정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자신의 성품도 안 바꿔. 그리고 자기의 성품이 진리야.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내 성품이 진리야. 이렇게 되면서 점점 자기 자신을 쌓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렇게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사실 죄를 더 져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오래 사는 건 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걸 복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안 믿는 사람들 그 장례식장 가가지고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야 참 복이네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성경적인 그런다고 대놓고 저주받았네요 이렇게 하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학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것이다. 시간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겁니다. 그것은 그 미래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현재적으로 얘기합니다. 현재적으로. 요한복음 한 군데 보고
넘어갈까요? 어디 보시냐면 3장 3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는 현재적인 거예요. 현재도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 위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현재적인 거.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그 머리 위에는 뭐가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바라보는 안 믿는 사람들의 세계는요, 이런 무서움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복음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그 불신자들을 먼저 전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딱 결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방인들은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은 셋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로마인, 두 번째 헬라인, 세 번째 야만인입니다. 네. 그 1세기 당시에 이방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로마인, 헬라인, 야만인입니다. 헬라인은 주로 뭘 추구하는 거죠? 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헬라인이 아닌 철학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전부 뭐라고 불러요? 야만인 이렇게 불러요. 야만인. 야만이라는 게 막 야만처럼 산다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철학도 없고 사람들이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그 배움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야만인 취급을. 그래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로마인, 헬라인, 야마인. 이 사람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그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로마인들은 사실 로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론 전쟁도 있지만 법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 법 개념은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일반 법에서도 로마 사람들이 그 법인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개념이 자연법이라는 거거든요. 자연법인데 이 자연법은 뭐하고 연관되냐면 도덕법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 자연법이 있고 그 자연법을 살려놓는 법이 제일 좋은 법이라고 봐요. 로마법은. 로마법을 탁월하게 보는 게 이제 이겁니다. 인간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자연법이 있는데 그 자연법을 일반 법으로 개정하는 게 가장 좋은 법이다라는 게 로마 사람들이 규정한 법 개념이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은 자기들은 그래서 문명인이라고 생각해요. 문명. 자기들은 문명을 갖고 있고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철학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 철학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에 대해서 탁월한 어떤 그런 지적인 걸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뭐냐면 야만인들인 거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뭐냐? 다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죄 아래에 갇혀 있는 사람. 이 죄 아래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들 모두가 다 뭘 주장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기본적으로 진노 아래에 있다. 이게 기본이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 문명인이든 철학을 하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야만에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볼 때 아무리 사람들이 뭐 교육이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해도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그 틀 속에 갇혀 있는 거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간다는 건 이 한국 사회가 점점 하나님의 진노 사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진노 사회. 무서운 현상이죠. 근데 그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 현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점점 이 사회가, 그 종말시대의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회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지? 변해가는 사회.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4분의 1에서 다음에 3분의 1로 가죠. 이게 7인 할 때는 4분의 1이거든요. 7 나팔할 때는 3분의 1이거든요. 마지막이 뭡니까? 인, 나팔? 대접이죠? 대접은 전체예요. 이게 발전이 되는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시면 진행하면서 4분의 1, 3분의 1 전체로 변합니다. 점점 그래서 이 사회가 하나님의 진노로 물들어가는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회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기독교인들이 사라질수록 진노의 사회로 변해가는 거죠.
로마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야 이제 인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